말씀 보지요. 창세기 11장에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주일날은 창세기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2절 말씀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 올립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삭을 낳았고 아르박삭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삭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이 시간은 특별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생각하겠습니다. 예, 나오시죠.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구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할렐루야. 아멘. 박수를 하나님 앞에만 올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겨워 감격하여 주님 앞에 찬양한 우리 모든 찬양 기뻐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도 종의 말씀 들고 서사오니 종의 모습 온전히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만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생활을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실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삶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믿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나 때문에 엄청 바쁘다는 사실 아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나와 함께 하셔야지요.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셔야지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또 응답하셔야지요. 하나님은 나 때문에 정말로 바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실감하는 사람은 날마다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사실 교회 이야기를 나오면 다른 이야기 안 합니다. 저는 교회 이야기가 나오면 하나님밖에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말할 것이 정말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교단 선교사 대회 방콕에서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찬양인도를 맡았어요. 찬양인도를. 대단하지요? 참 부족한 사람인데 사실 밖에 나가면 그렇게 막 나서서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정말 세워주셨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얼굴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고요. 그냥 조용히 있고 싶었는데 교회 이야기를 묻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잘 됩니까?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는 말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이 말밖에는 할 것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렇게 세우셨고 은혜를 주셨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세밀하게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치앙마이 중앙교회가 만약 지금 세워졌더라면 어땠을까요? 근데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예측할 수가 없어서 만약에 제가 지금 도착해서 2017년도 오늘 도착해서 치앙마이 중앙교회를 개척하고 설립한다고 해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리라 여겨지지만 그러나 지금과 같은 은혜는 누리지 못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바꿔 말하자면 11년 전이 이 교회가 세워지는 딱 맞는 상황이었고 그 시간이 하나님이 세밀하게 역사하신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내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역사에 나가시는 데 있어서 전혀 빈틈없이 이끌어 가십니다. 실수도 없고요, 착오도 있을 수 없고 그분은 정확하게 내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치앙마이 이 땅에 사는 것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내 발걸음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사는 것이요, 우리가 지금 이 교회 안에 속해 있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우리에게 지금 닥쳐있는 주변의 모든 환경과 여건들까지도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계획 속에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 삶을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의 말씀도요, 강의하지 않고 그냥 건너뛰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재미없는 족보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연구해 보니까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 중요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10절 셈의 족보를 통해서, 그리고 27절에 이 데라의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국은 이스라엘의 뿌리가 어디서부터냐 하는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매주일마다 이 창세기를 보고 있습니다만 창세기는 세 가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첫 번째는 우주가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이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중에서 이 세 번째 이스라엘의 이 시작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를 움직여 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역사의 중심, 세계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한국 사람들은 한국이라고 그래요. 미국 사람은 미국이라고 그러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으로 보면 성경의 중심 세계는 어디냐면 메소포타미아, 중동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동 지역에 어떤 일이 발생하면 전 세계가 긴장하고 주목하지 않습니까? 거기가 세계 중심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시작점이 바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부터이고요. 창세기 11장은 그 시작점인 창세기 12장에 들어가기 직전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그리고 데라의 조상 셈의 족보를 자세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자세히 다루고 있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의 정통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을 뜬금없이 세계 무대 중앙에 내세우는데 정통성 없이 내세울 수 있습니까? 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BC 2333년 단군을 시조로 내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야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생기잖아요. 안 그런가요? 단군을 내세워야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세워지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그 단군을 신격화하기 때문에 문제지요. 이번에 강사로 오신 최복규 목사님 이번에 만나 뵀거든요. 치앙마이를 너무너무 그리워하십니다. 그 사모님이 치앙마이 오셔가지고 두리안 잡수시던 거 지금도 잊지 못하셨다고 하시길래 제가 목사님 꼭 한번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약속하고 왔거든요. 그 최 목사님이 단군에 관한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단군은 제사장이었다고 합니다. 최 목사님 말에 의하면 단군은 제사장,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강화도 만이산에서 제사 드렸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단군을 신격화한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쭉 또 하시더라고요. 자, 어쨌든 간에 성경의 원저자가 여러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너무나 세밀하신 분이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읽기 불편한 발음하기도 힘든 이 족보 내용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 족보 내용 이야기를 통해서 당신의 그 꼼꼼함과 세밀함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우리가 앞에서 살핀 족보 내용과는 조금 다른 두 가지 점들이 발견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창세기 10장 21절에서 나온 셈의 후손을 보시면 장자와 더불어 차자들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1장에 나오는 이 셈의 후손들은 장자들을 중심으로만 기록이 되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아르박삭 이후로 사람들의 수명이 급감되고 있다는 것을 보아할 수가 있습니다. 자, 11절 보시면 셈이 아르박삭을 낳고 500년 지내지요. 13절 말씀 보시면 아르박삭이 403년을 지내고요. 19절 말씀 보시면 벨렉이 르우를 낳고 209년을 지냅니다. 그리고는 24절에 가면 라홀이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냅니다. 그렇지요. 사람의 수명이 점점 급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후에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수명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러니까 기껏 살아봐야 80살 정도 사는 것이면 잘 사는 것이라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이처럼 사람들의 수명이 급감하고 있을까요? 일반적인 이야기로는 노아 홍수 이후에 지구의 급격한 환경 변화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궁창의 물이 노아 홍수 때 지구로 다 쏟아지고 난 뒤에 지구는 생태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태양의 유해한 환경이, 태양의 그 유해한 광선이 지구를 그대로 내리쬐입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자외선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자외선이라는 거 하는 것, 이건 우리 피부에 암을 유발시키는 그런 나쁜 광선 아닙니까? 이것들이 그대로 쏟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전에 인간이 살기에 최적의 환경이 파괴되면서 인간의 수명이 급격히 급감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예,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간의 수명이 급감된 이유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함으로 생겨난 혼합에 관한, 마구 섞인 것에 관한 하나님의 또 다른 심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구 산 거예요. 그냥 막 산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짝과 결혼하지 아니하고 마음껏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인간의 삶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수명은 120년이 되리라. 하나님의 심판에 있음을 우리는 보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도 한 가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꼭 부정적인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수명이 짧아지고 있는 이 과정에서도 누구를 준비시키고 계시냐면 아브라함을 준비시키시고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시작하시고 나아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준비시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오래 사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요. 짧게 살아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죽는 게 은혜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백수를 누리고 산다 한들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죽는 인생은 헛된 인생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12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시켜 주신 이 땅에 분명히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죽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반복되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지내며라고 하는 단어고요. 두 번째는 낳았다, 낳고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지내며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살고 있었다라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내며라는 말은 그 삶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매 순간에 그들과 역사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잘 관찰해 보세요. 지금 본문에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셈을 부르시고 아르박삭을 부르시고 벨렉을 부르시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무슨 것을 의미하냐면 내가 너를 잊지 않는데 내가 너의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이 굳이 누가 몇 살 때 누구를 낳았다는 말씀을 밝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 아니겠냐고요. 얼마나 세밀하신 하나님이신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세상 사람을 난 몰라줘도 하나님만은 내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내 인생의 앞길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 길을 정확하게 이끄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학생 시절에 교회학교 수련회 같은 걸 하게 되면요. 프로그램 중에 자기 인생 플랜을 짜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가다가 아이들에게 하고 있고요. 이번에 교회학교 프로그램에 적용을 한번 시켜볼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의 내 나이를 시작으로 20세 때 나는 뭐하고, 30세 때 나는 뭐하고, 40세 때, 50세 때 뭐하고, 이런 이제 자기 인생 플랜을 짜는 겁니다. 학생 시절에. 근데 참으로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하나님은 제가 그렇게 짠 자기 인생 플랜 안에 목사가 되기로 결정했었는데 하나님이 그 자기 인생 플랜 짠 대로 저를 목사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꿈을 이룬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꿈이었거든요. 그 꿈을 이룬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정말 행복한 사람이 내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나 물론 방황도 많이 하고 다른 길로도 갔었고요. 그리고 안 된다고 목사 안 하겠다고 다른 일도 수없이 많이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끄신 것을 보면 자기 인생 플랜을 하나님 앞에서 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특별히 그 자기 인생 플랜을 짜면서 목사가 되는 시점을 지금도 기억을 해요. 몇 살에 딱 찍었냐면 33살에 딱 찍었습니다. 33살. 왜냐하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33살에 마치셨거든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 공생애 33살에 딱 마치셨을 때 나는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나는 십자가에 이제 죽었다 생각하고 33살부터 목사 한 수 받아가지고 나는 그렇게 한번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33살에 나는 목사 한 수 받겠다라는 자기 인생 플랜 안에 딱 적어놓게 됐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제가 목사가 된 게 35살이에요. 35살이.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당초 예상했던 2년이 늦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져보려고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데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목사가 되려면 최소한 공부를 7년 동안을 해야 됩니다. 학부를 마치고 그 다음에 신대원 과정 3년을 하고 그 다음에 1년 강도사로 있다가 그 다음에 목사고시를 보고 합격하면 이제 목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33살에 정코스로 목사 한 수를 받으려면 25세는 신학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저는 27살 때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35살에 목사 한 수를 받게 된 겁니다. 왜 그랬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27살에 제가 신학을 하기 2년 전에, 그러니까 제가 25살에 제가 어느 신학교 입학 통지서를 벌써 받아 놓은 때가 있었습니다. 이 교단이 합동측이었거든요. 근데 그 학교 안 갔어요. 왜냐하면 지방신학교라. 안 갔어요. 그래도 쫀심이 있어가지고 제가 25살에 이미 신학교 합격을 딱 해놨는데 그게 합동측이었는데 안 갔어요. 그리고는 제가 2년 더 공부하고 저희 교단 쪽으로 오게 된 겁니다. 이유가 뭘까 깜깜히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만나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당시에 그 학교를 다녔더라면 33살에 합동측 목사가 됐을지라도 분명히 여러분은 만나지 못했을 거라 생각해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 줄 아십니까? 중요한 사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삶을 아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내 삶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기는 삶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벌써 나와 있은 지 11년 목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해외 이민 생활하면서 가장 지혜로운 삶의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사람들 많이 만나는 거 아니에요. 저도 11년 살아보니까 터득이 되더라고요. 돈 많이 쌓아놓는 것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이니까 그 소리 하지요. 예,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 소리 합니다. 그러나 그게 정답입니다. 아시잖아요. 이 땅에서 돈을 아무리 많이 쌓아놓은들 그 돈이 다 내게 됩니까? 이 땅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사귀어서 그 사람 사귄 것이 자산이 됩니까? 상처만 받지. 저도 11년 동안 이 땅에 살면서 터득한 거라니까요. 이 땅에서의 가장 삶의 지혜로운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는 겁니다. 내 손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겁니다. 내 자녀를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겁니다. 내 가정의 대소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도록 맡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살아줄 수 없고요. 다른 사람이 내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잘 키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셈을 비롯한 이 셈의 후손들 이름이 쭉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분명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몰랐을 겁니다. 아니, 본인들이 지금 성경에 자기 이름들이 기록될 것이라고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는 영광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아브람과 다윗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있는 계보의 그 조상들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들은 몰랐지만, 자기들은 성경에 기록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사는 걸 몰랐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성경에 이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아무 이름 없는 듯이 보이지만 그 누구도 내 이름 알아주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내 이름 알아주시기 때문에 훗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바꾸어서 이 믿음 갖는 게 손해입니까? 손해 아니지요. 근데 사람들은 손해라고 여겨요. 왜 손해라고 여기는 줄 아십니까? 끊고 포기하고 버릴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끊고 포기하고 버리지 못하는 그것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 손해가 뭐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믿어 손해가 있습니까? 헌금 그저 호주머니 뒤져가지고 몇 푼 내는 거 그게 손해라고 여겨지십니까? 잠을 더 자야 되는데 못 자는 게 손해라고 여겨지십니까? 아니잖아요. 이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내 이름. 그러나 하나님 손에 내 삶을 전적으로 맡길 때 훗날 하나님의 내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실는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당신과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모릅니다. 중요한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막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기도하면서 살아간다면 이 아브라함의 축복, 다윗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내게도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7절부터 등장하는 이 데라의 후손을 봐도 그렇습니다. 데라는 셈의 후손으로 구대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살펴보면 데라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구체적입니다. 데라의 후손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데라의 가문에 관한 이야기뿐입니다.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밝혀줄까요? 네, 뒤에 나오는 아브람 때문이라기보다는 아브람의 혈통을 잇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결코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계획과 그리고 정확한 타이밍에서 의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보세요. 데라의 형제가 삼형제지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입니다. 28절 말씀 보시면 하란은 롯을 낳고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하란의 아들 롯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아브람의 조카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면 다소 황당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나홀의 아내 이름이 밀가인데 하란의 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쉽게 말해서 작은 아빠라 불리는 사람과 조카라고 불리는 사람끼리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촌하고 조카하고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신시켜 줍니다. 29절 말씀 보시면 하반절에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이것은 오늘날 윤리 도덕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성경이 굳이 이렇게 윤리 도덕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간의 죄성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기록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저는 만약에 성경 안에 좋은 이야기만 가득 기록해 놓았다면 성경은 나와 굉장히 거리감이 있는 책이다라고 느꼈을 겁니다. 나는 성경을 읽다가 그냥 덮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깨끗한 이야기, 흠잡을 데 없는 좋은 이야기만 가득하면 내가 어떻게 성경을 읽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추잡하고 더러운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인간 삶에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다 기록해 놓음으로써 인간의 그 죄의 본성이 얼마나 부패한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시냐고요. 얼마나 구체적이시냐고요. 더럽고 추한 이야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결정적으로 오늘 30절 말씀을 보시면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여러분, 당시 여자 입장에서 결혼하고 자식이 없다는 것은 수치 중에 수치였습니다.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해서 신이 안겨다 준 가장 큰 선물이었거든요. 그럼에도 굳이 자식이 없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밝히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례는 아이가 없었더라. 사례에게 수치심을 안기려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일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즉 정말로 아이가 없었었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낳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례가 이후에 어떻게 해서 아들을 낳게 되었는지 성경을 통해서 선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나이 몇 세? 100세. 사례 나이 몇 세? 90세. 이미 경수가 끊어지고 아이를 낳지 못할 상황이 되어버린 상태에서 사례가 아들 누구를 낳습니까? 이삭을 낳잖아요. 이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있을 수 없는 일을 가능하게 하신 이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삶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삶을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세우시는 분이 누구시냐는 말이, 그분이 바로 내가 믿고 있는 좋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니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불과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예수의 예자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실 분이 여기 앉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불과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교회의 교제 이야기만 꺼내도 당신과 나는 단절이다, 교제 끊는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구세주로 믿게 되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만져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시고 구체적이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면 없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있다고 믿는 나는 무엇입니까? 내가 정신 이상자입니까? 아니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점점 성장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하나하나 이 말씀을 이렇게까지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들. 사례가 임신하지 못했더라.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창세기 12장으로 가면 사례가 임신하여 아들 이삭을 낳잖아요. 도무지 잊지 못할 그 일,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미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도 따져보면 도무지 불가능했던 일들,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잖아요. 또 하나 예를 들어드립니다. 31절 31절 말씀인데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데라의 처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데라를 살펴보면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28절 앞절에도 보면 아브람, 나홀, 하란 자식 3명 중에 하란이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어요. 여러분, 불효 중에 불효가 뭔 줄 아시지요? 자식이 아비보다 먼저 죽는 겁니다. 아버지 데라는 자식 하란이 자기 면전에서 죽는 것을 본 사람입니다. 부모된 심정으로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저는 이 같은 상황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말씀드렸지만 제 남동생 목사 아들이 죽었거든요. 어렸을 때. 제 조카죠. 그러니까 저는 간접적으로 제 남동생을 바라보면, 지금도 이렇게 보면, 야, 그 마음, 심정이 어떨까를 생각합니다.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냐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난 내 조카 죽은 것도 가슴이 찢어질 정도인데 자기 아들
자기 아들 그렇게 시장바닥에서 차에 짓이겨서 죽은 것을 눈으로 목도한 내 남동생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냐고요. 지금 데라의 심정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게다가 아들 아브라함은 사레와 결혼을 했는데 아이도 낳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데라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 내가 신들로부터 저주를 받는구나. 왜냐하면 이 데라의 직업이 뭐였냐면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거든요. 사람들이 찾아오면 나무를 깎아 우상을 만들어주고 부적을 팔았던 사람이 바로 이 데라였습니다. 그러니 충분히 이런 자기의 어려운 상황들을 겪으면서 아, 내가 신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신들로부터 심판을 당하는구나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삶의 아픔과 회한을 갖고 생활하던 그가 결심을 하게 됩니다. 떠나자. 다 뒤로 하고 떠나자. 마치 한국에서의 삶이 힘들고 지치고 어렵기 때문에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그 답답한 심정을 견딜 수 없어서 한국을 떠나 이곳 치앙마이까지 오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거와 똑같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데라는 자기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됩니다. 이 갈대아 우르가 어디냐면 지금의 이라크 남쪽 지역입니다. 이라크 남쪽 지역. 지금도 있어요. 갈대아 우르. 아,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데 이걸 자꾸 신하라 그러고 아니라 그러지면 안 되죠. 이 갈대아 우르에서 산 겁니다. 그런데 이곳은 무역이 성리했고 사람들이 참 많이 모이는 그곳이었는데 데라가 이곳을 떠난 목적지가 어디였냐면 당시로서는 미지의 땅, 가나안 땅,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이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까지도 이르지 못하고 하란이라고 하는 중간 기착지에서 머물고 말았고 결국 그곳에서 이 데라가 죽고 맙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데라의 이와 같은 인생을 보면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안 된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미완의 여행을 끝으로 생을 마감해요. 목적지로 둔 가나안까지도 가지 못하고 중간 기착지에서 생을 마감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요, 인간의 편에서 봤을 때 슬픔과 아픔을 뒤로하고 여행을 마무리하지도 못하고 개죽음을 당한 것 같은 참으로 불쌍한 이 데라가 맞지만 이 데라의 아들이 누구냐? 아브라함이고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 훗날 다윗이 탄생하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삶이 남보기에 안쓰러울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삶이 치앙마이 땅에서의 우리 삶이 남보기에 안쓰러울 수 있고요. 불쌍히 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남이 나를 보고 혀를 끌끌끌 찰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루어 놓은 것 하나 없이 나는 그냥 여기서 죽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한국을 떠나 여기까지 왔는데 이 치앙마이 땅에서 내가 죽는구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의 여행이 미완성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슬픔과 아픔만 뒤로 남긴 채 그냥 죽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리스도인 우리의 삶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삶에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데라를 보시면 안 되고요. 우리의 희망은 데라를 생각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데라 이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사용하시고 쓰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지금 이 시간에 치앙마이 이 땅까지 와서 나의 인생이 이 데라 같다라고 여기시는 분 계십니까? 슬픔과 아픔을 뒤로하고 한국을 떠나와 이 땅에서 마지못해 정말 죽지 못해 하루하루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결코 주저앉지 마십시오. 내가 그냥 이 땅에서 죽는다고 해도 우린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요. 그 주님은 내 삶을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훗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실는지 그것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의 피를 흘리셨음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주간 내 삶에서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날마다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실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재미있어집니다. 찬양하죠.